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한복음이 18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7절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그 질문 앞에 정답을 찾으려고 끙끙대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거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긴다고 해서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의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만큼 사랑은 아름답죠. 그 어려움이 하나도 싫지 않은 만큼, 실증 나지 않을 만큼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라도 좁혀서라도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그 강력한 충동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기에 사랑은 어렵지만 아름답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하고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서로에겐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두 사람의 대화가 그 진한 사랑이 느껴지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또 그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조금 험난하긴 하지만요, 그 험난함을 기꺼이 감수하고라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죠. 만약 요한복음이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됐다면 한편의 멜로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급작스러운 전개가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1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될지를 설명하시고요, 20절부터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질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석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죽게 될지 예언을 듣죠. 젊어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노년이 돼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말이 저주처럼 들리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노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히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베드로의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요, 베드로는 뒤돌아서 사도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 요한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 요한에게 경쟁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영적으로 회복돼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제자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타인과 비교하는 본능이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겨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 그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비교이죠. 비교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예수님께서 받은 그 소명을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은 그 무엇과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고유한 것인데요, 이 비교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자아를, 또 내가 어떤 가치의 존재인지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매우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거죠. 저는 어릴 때 외모로 남동생과 참 많이 비교를 당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동생보다 제가 더 잘생겼다고 말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생이 워낙 잘생겨서요, 인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때는요, 저희 집 냉동실에 초콜릿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제 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계속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진정한 제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내내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못생긴 저를 사랑합니다. 거울을 보면서요, 이 흐리멍텅하게 생긴 이목구비를 사랑하고요, 와이프가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잘생겼다고 얘기한 적이 없지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모를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의 가치는 이 외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소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날 사랑해서 불러주셨는데 타인과 비교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나?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도 함께 흔들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랜덤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교 불가한 단 한 사람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강준호라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가장 가치가 있는 건데요, 근데 비교하다 보면 그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요, 또 사도 요한에게 주신 소명도 있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소명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한 것일까요?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다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근데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한 가지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계속 주변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다른 친구에 비해서 내 삶이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섭섭함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요, 세상도 아니고 타인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셔서 제자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기에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 인위적인 행복, 이 가식적인 그런 행복들, 또 유튜브에 떠다니는 허황된 그 과장된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 실체 없는 행복들을 바라보며 내 삶이 불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맞나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상에 만들어진 이미지와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걸어가는 그 삶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그런 의미로 축복해 볼까요?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살아갑시다. 부끄럽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행복의 판단의 기준은 다르지만 다 좀 비슷하죠. 하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들, 즉 시간, 재능, 물질을 예수님께 드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맞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죠.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젊음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나의 재능도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시대가 지나가다 보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산이 영원히 나의 소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쓰다가 세상에 다시 환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시 주어지는 이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값진 것이 없는 겁니다. 제자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유한한 나의 인생을 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보면요, 저주하시는 것 같잖아요. 노년의 타인에게 붙잡혀서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사실 축복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19절의 상반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의 죽음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인생이 젊었을 때는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누리고 다니다가요, 최후를 맞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의 표본이 됩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이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상징이 됩니다. 베드로라는 존재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죽어서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베드로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회심을 하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유한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바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유한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사도 요한을 시기와 질투했던 사람입니다.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베드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욕심은 많지만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 제가 그랬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실수가 정말 많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또 베드로였습니다. 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의욕이 앞섰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풍랑이 치는 그 컴컴한 바다 위에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폭풍이 무서워서 물에 빠지죠. 의욕은 앞섰지만 실제로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 말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하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업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베드로였죠. 살아있는 말씀 자체였던 예수님의 그 육성의 말씀을 듣고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성장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갖춰진 그 자격들 사실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성장시키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방언도 하고 약간 뭔가 취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취했다라고, 술 취했다라고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저들이 낮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롱하는 거죠. 평소 베드로 같았으면 사람들의 그 비난이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수많은 인파 속을 뚫고 나와서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제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그 재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과거에는 보이는 것, 즉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예수님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 모든 관점이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 자신도, 타인도, 세상도 해석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베드로가 진짜 제자답게 놀랍도록 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타인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너는 너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그 순종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왜 하필 오늘 이 에피소드가 마지막 에피소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베드로도,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베드로조차도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 요한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혈질적이고 경쟁의식이 강하고 사람들의 그 판단이 쉽게 흔들리는 이 베드로조차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베드로도 성장해 갈 수 있다면요, 우리도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최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순교를 당했고요, 그 순교가 초대교회의 큰 울림이 됐습니다.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용기를 줬죠. 베드로의 죽음이 상징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자 그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